어떤 소년이 좀 시골에서 이제 외곽에 살고 있는데, 읍내 뭐 가게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걸어서 한 2, 30분 걸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뭐 사러 가야 되는 그 집에 정말 자기가 속으로 짝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죠. 볼 생각에. 그죠? 20분, 30분 걸려도 가서 어떻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 뭐 심부름 시킬 거 없어요? 거기 안 가도 돼요? 뭐 사러 안 가도 돼요? 하고 오히려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 집 이제 가게집 그 여자의 아버지겠죠? 아유 이렇게 힘든데 오지 마라. 내가 갖다 줄게. 전화만 하면 내가 갖다 줄게. 그러면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니지요. 이 아이한테는 자기 즐거움을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 기준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고 빨리 가서 이제 또 그것을 볼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보를 봐서 이제 미리 성경을 또 읽어보시고 제목도 보시고 하셨겠지만 오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나랑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좋지 못하면은 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혼하는 사람들 80% 이상 뭐 때문에 이혼하냐면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랍니다. 성격 차이.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 못 살겠잖아요. 좋지가 않은데 맨날 슬금슬금 뒤에서 딴일 하잖아요. 남편 몰래 딴짓 하면은 부부관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목사님이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분 보면은 막 뭐에 튀긴 것 마냥 팍팍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성령 충만이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건가 보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속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어디 캠프 가갖고 잠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자는 16절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영원히 기관이 얼마가 영원인가요? 영원하다는 것. 기간이 있으면 영원이 아니에요. 그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영원이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살아있는 동안이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왜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을 예수님께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 성령님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먼저 되는 조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늘 오해를 해요. 이렇겠거니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신림동 살 때였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하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나 이제 누나들하고나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태양 말고 다른 태양이 또 있을 것 같지 않아? 뭐 태양계니 뭐니 그런 것도 몰랐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무수히 많은 태양계들이 뭉쳐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도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미친놈 취급받아요. 그렇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자꾸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이상한 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다. 그건 그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 많이 배운 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사는 게 정말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향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 다른 길은 없어요. 방향 똑바로 맞춰야 돼요. 그 방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장수들을 얘기할 때도 범장보다는 용장이 낫고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는 얘기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장수보다는 용맹한 장수가 그렇겠죠.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 낫겠죠. 근데 힘만 좋고 용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장수만 못하답니다. 그렇죠. 지임에 지가 넘어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장수. 우리 잘 아시는 삼국지에서도 그 용맹한 그 관우 장비가 힘은 하나도 없는 제갈공명한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장이 더 낫다. 그런데 지혜로운 제갈공명도 뭐 이 사람은 싸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유비한테는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덕 있는 사람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정말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답니다. 좋아서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아서 막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성령님의 내주가 너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율법처럼 정해놓고 뭐 하고 뭐 해서 안 그러면은 안 되고 막 그런 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 동안거 할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용맹정진 수련 기간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수련하는지 몰라요. 마음 수련하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 새벽 예배 5시, 우리 교회는 5시 반인데 이것도 힘든데 그분들은 3시에 일어나요. 3시 반에. 그 규율로다가 자기 욕정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억지로 하거나 꺼리 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볼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누구신 줄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깨달은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전하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구나 하고 있다가 전도하라 그러면은 아유 난 부끄럽게 어떡해.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생각하기에나 남한테 얘기할 때 부끄럽지 하나도 부끄러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앞날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야,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을 하려나 몰라달라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뭐 사업이 성공하나 실패하나 이것도 알 수 있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4절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 보면은 알듯 말듯해요. 죄에 대해서라고 함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또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듯 말듯하죠. 알듯 말듯하지 않아요? 뭔가 다 아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막 딱 와 닿지는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 이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올바로 믿지 않은 것, 이 첫 번째 것, 죄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매다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야, 이건 진짜 우리도 맨날 겪어요.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자꾸 사탄하고 마귀한테 돌리지 말아요. 내가 임금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꼬셔요. 그럼 우리는 꼭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탄이 임금이에요? 우리가 임금이에요? 우리가 임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거를 부추기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혹시 이거 먹으면은 이게 안 좋아서 우리가 죽을까 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니들이 워낙 출중하니까 니들이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되니까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치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거 먹었다고 피조물이 조물주같이 된다고요?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쳐다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세상의 임금이 누군지 뻔히 보이죠, 이제.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된 우리가 첫 번째 거 죄의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통해서요. 성령님이 옥석을 가려주셔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가틱 파워, 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장 특징적인 일이 우리 축도할 때마다 처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예수님의 그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잴 수가 없어요. 정말 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길죠. 근데 첫 번째가 내주잖아요. 내주. 성령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사역은 내주입니다. 내주라는 얘기는 뭐 나의 주인이란 얘기인가? 안에 있는 주인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내자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거할 주자입니다. 주택할 때 쓰는 그 주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랑 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나랑 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집 나간 남편 마냥 나와 같이 안 사는 분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못 떨어져요. 내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한자로 보면은 보호하다 할 때 그 보자예요. 그리고 은혜할 때 베풀 할자. 그리고 이 스승사자를 쓰는 건데 이게 원어로다가 보면은 헬라어로다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파라하고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깝게 끌어온 사람 그것을 얘기합니다. 멀리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 옆에 있어야지. 그죠? 옆에 있어야지. 멀리 있는데 어떡합니까? 불러도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간절한 마음에 소리쳐도 되지만 소리칠 수도 있고 소리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셔도 될 만큼 가깝게 계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떤 이 사람들한테 붙였냐면은 법률 자문가, 변호사, 근데 멀리 있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내 측근에서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유태인 어머니한테 이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아빠같이 엄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엄마같이 그런 분을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정말 서러움에 눈물을 날 때 내 마음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다 컸어도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가까이 계셔도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가끔 근본적인 외로움과 그런 걸 느낄 때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틈을 주지 않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성령님,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나를 안아주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이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이렇게 많은 별명들이 있어요. 즉 구원론의 다른 이름이 성령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방법,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인 함께 하심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 더 힘들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정말 즐겁게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다른 나라로 16살 때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히브리 방언을 이집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혼났겠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혼자 남은 그 일들 속에서 이 요셉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거를 본인만 누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요셉도 두려워했어요.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오히려 왕 됐을 때 더 혼란했지만 그 형들 다 막 군인들도 되고 뭐 아버지가 되게 존중해줘서 인물들도 다 좋았나 봐요. 다윗의 형들이. 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과연 저 인물도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만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 형들은 그렇게 뭐 아버지도 믿고 사람들이 다 존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막내 아들인데다가 막 맨날 그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켰겠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양치는 일, 밖에 나가서 양치는 일.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구약에서는 말씀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 말씀이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땅에? 자꾸 누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뭘 자꾸 보내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옵니까? 자꾸. 자꾸 재림예수래요, 누가. 또 죽었다네요? 그게 뭔 재림예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셔요. 그럼 지금 이 성령 시대에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가? 알죠? 답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오늘 본문처럼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뭐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인파가 그 많은 틈에서 예수님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요? 평생?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시대인 줄 모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자꾸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벨제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게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그 나라가 쓰겠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만약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힘센 놈을 우리가 못 제압해요. 우리 속에 제일 힘센 나의 그 자아를 내가 못 제압을 해요. 사탄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제압해 주셔야 돼요. 나는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어요. 그 흰옷을 입으면은 계속 휘어지지가 않잖아요. 다니면 자꾸 뭐가 묻잖아요. 분명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안 져지냐고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갖고 막 그랬더니 탁 뛰어나서 구정물에 툭 뒹구는 것처럼 우리의 습성은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뭐 올바른 거 같죠? 나 정도만 되면은 뭐 인격이나 뭐나 다 괜찮은 것 같죠?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려고 노력하지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제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제 6월절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 안에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누가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죄 없는 걸로 여겨져서 넘어간 겁니다. 성령님은 그 집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도대체가 알 수 없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러니까 뭐 맨날 예수님만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뭐 자꾸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막 기도하면 그게 성령 인도인 줄 아시는데 그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성령 인도 그게 다가. 이제 고등 종교 또 이제 종교론에서 보면은 종교도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에서 보면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등 종교에서는. 이상하죠? 근데 진짜 그래요. 하등 종교에서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상관없고 그 신이 내 어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 들어줄 수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당들 다 그러잖아요. 동자신이든 장군, 인천에서는 메가더 신을 모신 사람들도 많아요. 그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 소원 들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하등 종교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 신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무당들이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라딘 같은 거 막 램프 문지르면은 진이라는 그 정령이 램프의 요정이 나오잖아요. 얘가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뭘 계획을 하고 그러나요? 일절 그런 거 없어요. 소원을 말해봐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이런 하등 종교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해봐라 그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셔요. 근데 끝까지는 안 내버려 두셔요. 당신 백성을 끝까지 방치 안 하십니다. 흔히들 말하는 한 대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말 즐겁게 힘을 내서 그의 길을 같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